밥을 먹을 때 성질 나면 소화가 잘 되죠. 왜 그러죠? 성질은 여기서 나는데 그렇잖아요. 머리, 우리 정신. 근데 왜 이 위가 아프냐고요? 연결돼 있네요. 그러니까 몸이 정신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픈 것을 우리가 정신에서 많이 찾아야 돼요. 원인을. 그래서 몸과 마음은 하나예요. 내가 지금 몸이 아프기 때문에 몸만 치료하려고 하면 실패하더라.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에는 그 몸의 병에 대해서 많이 살펴봤는데 결국 원인이 마음에 많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신에 있는 병들을 좀 살펴보면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거 들어보셨어요? 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요즘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런 큰 충격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닥쳐오면 우리의 정신에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지. 근데 요즘에는 특별히 이 정신에 대한 병이 많아요. 그래서 보면 20대 1위가 우울증과 신경정신질환이야. 30대는 위궤양 간경화, 40대도, 50대는 암, 60대도 암. 그러니까 1위가 젊은이들이 정신병이다 이 말이에요. 정신병. 1위가. 우리 영상 하나 봅시다. 세월호 사건과 같이 큰 재난을 겪으면 그때의 기억이 자꾸만 반복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진단 과정에서 오히려 그 상처를 건드리는 경우도 많았는데 국내 연구진이 이 같은 가능성을 현저하게 낮추면서도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이동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버스를 타고 가다 큰 교통사고를 당한 20대 여성. 1년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를 받고 있지만 지금도 버스를 타면 사고 때의 상황이 떠올라 가던 길을 멈추기가 일쑤입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한 번 시작되면 오랫동안 고통을 주지만 병원을 찾는 경우가 적어 진단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쉽게 진단하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일반적인 건강진단 설문지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28개 항목을 뽑아 만든 겁니다. 특정 경험에 관한 질문이 없어 고통스러운 사건을 떠올리지 않고 설문지에 답하는 것만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 상담 없이도 우울증이나 적응장애 등 다른 정신질환과 증상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분들은 사건을 떠올리면 그때 느꼈던 불안감, 또 불편한 신체 감각 이런 것들이 감정들이 마구 올라오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제대로 이렇게 정확한 답변을 저희가 구하기가 힘듭니다. 대규모 재난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상처를 입으면 절반 가까이가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앓게 됩니다. 고통스러운 사건을 떠올리지 않고도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게 되면 더 많은 환자들이 적극적인 치료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사이언스 이동은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충격적인 사건이 있으면 그것을 또 올리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런 분홍꽃을 보면 이쁘다. 그런데 이 분홍색을 보면 나를 발로 차고 간 여자. 그 여자가 이런 옷 입었어. 지금 우리 홍 선생님이 그런 옷을 입었는데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추억이 얽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추억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안 되더라. 그러니까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요즘에 아주 심각해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충격적인 사건, 악몽, 환각, 불면 등 치료가 안 됨,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동반. 네. 그래서 이러한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들의 마음 구조도 잘 이해할 수 있고 나의 이 정신의 문제 이것도 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체크를 해보면
여러분 몇 개가 해당되는지 한번 해보세요. 외상 후 스트레스 체크리스트. 정신적인 충격 뒤에 그와 관련된 괴로운 기억 때문에 특정한 장소나 사람 또는 일들을 피한다. 예전에 좋아했거나 자신에게 중요했던 일들에 대해 흥미가 떨어진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거나 멀어졌다는 느낌을 받는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나 열정이 느껴지지 않는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전혀 없다고 느껴진다.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깨는 일이 있다. 작은 소리나 소란에도 깜짝 놀란다. 2개 이상 현재 심한 스트레스 반응을 경험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 4개 이상 과거 충격이나 스트레스로 현재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돼 치료가 필요. 이 중에 4개가 되면 치료가 필요하다. 2개면 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경험이 있다면 나를 체크해 보세요. 근데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이걸 숨기기 때문에 잘 치료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걸 나타내고 자기를 정신과에 와서 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한 10여 %. 근데 반대로 영국이나 이 프랑스 쪽은 본인 스스로 와서 체크를 받겠다고 하는 사람이 8, 90%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우리들이 좀 폐쇄적이죠. 근데 연령별로 보면 이게 나이별인데 주로 지금 제일 많은 게 이거예요. 어디예요? 50세에서 59세. 50세에서 59세가 제일 많아. 여기 해당되는 사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봅시다. 나 정말 천운으로 살아남은 생존자들의 숙제는 끔찍했던 기억을 하루빨리 털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대형 사건을 겪게 되면 상당 기간 악몽처럼 시달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것입니다. 윤슬기 기자입니다. 아수라장이 된 비행기 안. 필사의 탈출 현장은 끔찍했습니다. 알사이드 첫 번째 부어 냈던 승무원이 그 슬라이드에 깔려서 휠체어에 앉은 여성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울먹이고 다행히 큰 부상을 비켜간 승객들도 당시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듯 하나같이 굳은 표정입니다. 너무 정신이 없어서 기억이 안 나. 이처럼 생명을 위협받는 대형 사고의 생존자들은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겪는 이른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항공기 사고는 밀폐된 공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좌절감과 분노가 더해집니다. 가볍게는 두통이나 소화불량, 심할 경우 우울증과 공황장애, 환청까지 찾아오는데 일주일 만에 호전될 수도 있지만 길게는 수십 년을 고통받는 무서운 병입니다. 나이가 어리거나 고령일 경우 증세가 악화되기 쉽고 증세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방심해선 안 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것이 당장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하고 평가해서 철저하게 치료받는 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대형 참사를 면한 이번 여객기 사고. 하지만 살아남은 305명에겐 쉽게 아물지 못할 평생의 상처를 남겼습니다. TV조선 윤슬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뇌 안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으면 우리는 외적으로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좀 과거의 추억을 잊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데 그러면 우리 뇌 안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제가 이제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이 컴퓨터에 자료가 참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자료를 어떻게 입력을 시키냐면 예를 들면 저런 스캐너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 위에다 그림을 올려놓고 전기 충격을 주면 그림이 우리들의 시각으로 보는 이것이 전기 신호로 바뀌어서 전기가 이 컴퓨터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 안에 있는 그 반도체 여기에 입력이 돼요.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나 스캐너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여기에 집어넣는다고요.
그러면 이 하드에 있는 것을 꺼낼 때는 다시 한번 그곳에 전기 충격을 주면 다시 이렇게 화면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아주 유사해요. 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각으로 빛의 신호를 통해서 여기에 스캐너라고 하는 것을 통과하면 이 안에서는 전기 신호를 통해서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에 심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 것을 그것을 충격을 주면 이 안에 와서 이게 딱 기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세포는 컴퓨터에도 수없이 많은 칩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도 뇌에 이러한 칩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보통 1000억 개 정도 들어있어요. 여기는 빨간색, 여기는 분홍색, 이것을 기억하고 있고, 이것을 어떤 사람은 피라고 하는 것을, 어떤 사람은 이제 분홍 옷을 입은 여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모두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조금 더 확대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뉴런이라고 하는 건데, 모두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정기적인 충격을 줄 때만 아까 입력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전기 신호가 와서 강력한 것만 뇌에다 기억하게 만들더라. 그래서 여러분 오실 때 여기 전봇대 숫자를 못 세잖아요. 그런데 전봇대에 얽혀있는 사연이 있으면 내가 차로 들이받았다든지 전봇대가 넘어졌다든지 그러면 그 전봇대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건들은 기억을 못하지만 그 사건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게 바로 그 신경선인데 아까 연결되어 있는 이 뉴런과 뉴런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이 신경선이에요. 근데 이게 확대해 놓은 거예요. 가운데는 그 전깃줄처럼 거기에 구리가 있는 것 같고 밖에는 그 피복이 있잖아요. 우리의 뇌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전기가 흐르면 이제 기억을 되살리는 거예요. 기억을 받는 거예요. 전기가 강하면 강할수록 오래 기억되는 거겠죠. 이게 충격적인 사건들을. 근데 이것이 가늘게 낮으면 많은 양을 소화를 못해요. 굵게 낮아야 되겠죠. 가늘게 낮을 때가 언제냐면 어렸을 때 이게 낮이거든요. 그래서 엄마의 사랑을 잘 못 받으면 이게 가늘게 낮아요. 엄마의 사랑을 흠뻑 받으면 이게 굵게 낮아요. 그러니까 엄마의 사랑을 잘 받은 아이들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다 감당할 만큼 튼튼해요. 정신력이. 근데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이게 자꾸 조그만 사건만 와도 자꾸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걸 신경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엄마들은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죠? 두들겨 패야 되겠죠, 맨날? 사랑을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신경선이 중간중간 떨어져 있죠, 이게. 요것들을 시냅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저기를 지날 때는 전기로 가다가 거기를 지날 때는 전기선이 없으니까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는 지나갈 때는 화학물질로 넘어가요. 근데 주로 도파민이나 아드레날린이나 세라토닌이나 이런 걸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것을 확대해서 그려봤더니 이렇더라 이 말이에요. 뉴런의 돌기에 기억이 새겨지는 모습이 관측되었다. 네. 쭉 오다가 여기서 쭉 오다가 여기를 넘어갈 때는 이러한 화학물질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도파민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더라. 이쪽은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 받는 게 스파인이라고 하는 건데 자꾸 많이 받으면 이게 발달이 돼가지고 커져요. 그러니까 기억을 많이 한 사람은 저게 커요. 기억력이 좋은 사람도 그러겠네요. 그래서 기분 좋은 일이 없을 때는 저기 화학물질이 별로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에게는 저걸 많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도파민이 나올 수 있는 약들을 처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충격이 강한 것일수록 어떻다고요? 기억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아이들에게 그러면 공부를 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요즘에 그런 책들이 나와요. 그래서 사과는 애플이야, 애플 이렇게 외우게 만들고 또 한편은 사과 냄새가 나는 책을 만드는 거예요. 그 책을 사과를 보면서 애플 하면서 냄새가 쏙 들으면 이게 기억이 충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들이 이 사건 속에서 기억이 되는 것들은 주로 충격이 강한 것들이더라 하는 거예요. 네. 신경 전달 물질의 양과 작용의 세기가 마음의 움직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전달 물질이 많이 나오면 기억이 잘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니까 과거의 추억 속에 돈 떼먹은 놈 이게 왜 안 없어지냐 이 말이에요. 이거 좀 없어지면 좋겠는데. 나를 발로 차고 간 여자 이런 추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충격일수록 이게 깊이 박혀서 잘 안 빠져나가는 것이에요. 우리 영상을 봅시다. 경기도 연천 중부전선 최전방 2005년 6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사병이 같은 내무반에 있던 동료들에게 총기를 난사 8명이 사망했습니다. 당시 같은 내무반에 있던 신태준 씨는 극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내무실에 총 난사하는 장면이나 수류탄 터진 거나 주위에 동료들 죽어 있는 거나 기타 등등 그때 일어났던 일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침약 그 당시 충격은 신태준 씨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현재는 약물만이 신태준 씨에게 안정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지금 칼을 거기 깊숙이 넣어. 신태준 씨는 사람을 해치는 물건 등을 보면 흥분을 합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빨간 게 없었어요. 도저히 막 이런 거 상상을 못했어요. 이 빨간 거 보면은 자기가 이렇게 피투성이 보는 것 같아가지고 이 빨간 것 자체를 다 치운 상태였었거든요, 방에다가. 근데 이것도 그리고 피를 연상시키는 붉은색을 보면 흥분해서 집안에서 치워버렸습니다. 네, 빨개가지고. 김치냉장고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여기다 놨지만 특히 이 김치냉장고 같은 선홍색은 더더욱 위험합니다. 2시 35분에 깹니다. 항상 몇 번씩 안 깨지만 거의 깹니다. 거의 매일. 예. 그 시간이 아마도 사고 난 시간이겠죠. 사고 난 시간. 사고가 난 시간이 신태준 씨 머리에 정확히 각인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의 그런 나쁜 추억 이런 것들이 자꾸 자기를 각인시켜주고 이것을 자꾸 리마인드 시켜주는 이것들을 병이라고 얘기해요. 뭐라고요? PTSD. 과학자들이 이것을 밝혔는데 이것을 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면 PTSD라는 정신질환에 걸린다. 이것을 정신질환이라고 하네. PTSD라고 하는 정신질환. 그러니까 PTSD는 과거의 추억을 잊어버리지 못하는 병. 네. 자신에게 명령하는 마음의 소리를 거역하지 못하는 정신분열병. 정신분열병이 바로 그거였네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명령하는 그 마음의 소리를 거역하지 못하는 병. 계속 이것이 나와서 자기를 괴롭힌다 이 말. 네. 자신에게 명령하는 마음의 소리를 거역하지 못하는 정신분열병. 일본에서는 최근 통합실조증이라고 부른다. 정신분열병도 조울병과 마찬가지로 100명에 1명꼴로 걸리는 마음의 병이다. 정신분열병의 특징적인 증상에는 환청이나 환각, 실제로는 사람이 없는데 자신에게 명령하는 소리가 들려 거기에 복종한다. 피해망상,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주위의 사람이 자신을 박해하거나 괴롭힌다고 생각한다. 네. 그래서 단시간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다시 돌아오면 되는데 장시간 동안 이것이 계속되면은 나중에는 실제적으로 환청이 들려버린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때 그 사건이 실제적으로. 또 나중에 좀 더 오래 가면
이제는 자기를 주관하는 존재가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명령을 하는 거예요. 너 그거 먹으면 죽어. 너 그 여자가 지금 너를 죽이려고 해. 도망가야 돼. 지금 아주 기가 막힌 세단이 너를 데리러 와서 가서 타. 세단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우리를 곱씹면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을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곱씹으면. 저는 이제 컴퓨터를 자주 하는데 이제 문서를 만들어 놓고 이 문서를 저장해야 될까 말까를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저장이 되죠? 문서를? 저장을 눌러야 저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여러 가지 사건을 당한다고요. 때때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 사건을 기억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떻게 말아요? 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지금 때렸다 이 말이에요. 억울한 소리를 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놈 내가 복수할 거야. 꼭 복수할 거야. 복수할 거야. 복수할 거야. 곱씹으면 이게 쏙 들어가서 기억이 되는 거야. 저장 안 함. 어떻게 한다고요? 아이 세상에 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어. 까짓거 그냥 지나가는 거야. 하나님 저거 기억 안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저장 안 함. 여러분 남편이 미워 죽겠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저장 안 함. 그런데 그 남편 내가 죽이고 싶어. 내가 이제 애들만 결혼해봐. 나 이혼할 거야. 계속 곱씹고 그러면 이게 쏙 들어와서 남편 옷 같은 옷만 입어도 성질이 나. 누가? 이게 PTSD. 영상을 좀 봅시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 녹색 부분이 뇌 안쪽에 위치한 편도체다. 공포와 불안 등 원초적인 감정을 다루는 부위다. 일반적으로 편도체에서 촉발된 공포와 불안은 감정을 조절하는 전두엽의 기능으로 통제가 된다. 하지만 전쟁이나 재난 등으로 정신적 외상을 입은 경우 그 사건을 상기시키는 자극에 대해 편도체가 과잉 반응을 보이게 된다. 이때 편도체의 제어 기능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과도한 불안과 악몽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어떤 기억의 상처가 있는 것은 20년, 30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치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고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대로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쌓여서 해결되지 않았던 것들이 배가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심리적 상처는 신체적 상처랑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체적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심리적 상처는 오히려 시간이 가면서 더 나빠지는 수가 많이 있다. 잊혀지질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우리들이 강한 전류가 흘러와서 이게 심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전류를 또 보내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돕는 존재가 있더라. 누구 계세요? 사탄이 도우는 거예요. 우리들의 과거의 추억들을 자꾸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죄책감. 내가 그때 너무나 잘못했어. 이것이 자꾸 떠오르게 만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미 내 속에 박혔는데 어떡하냐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죠? 박혔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는 뉴런이 1000억 개나 있는데 이 뉴런과 뉴런 사이에 연결선이 지금 연결돼 있어요. 근데 이 연결선이 분홍꽃이 나를 발로 차고 간 여자 옷 입은 이 옷도 있지만 또 어떤 것도 있어요? 엄마가 나 어렸을 때 젖을 먹여줬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분홍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충격이 더 크니까 충격이 큰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바꾸기만 하면 신경선을 그러면 엄마 생각이 나지 않겠어요? 사랑스러운 엄마.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해요?
이것을 신경선을 바꾸는 것을 용서라고 그래요. 예수님만이 이것을 바꿔주는 거죠. 용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 신경선을 바꾼다는 얘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제까지는 내 생각대로 살았지만 예수님이 이 생각을 바꿔준 것이. 회개는 울고 불고 해서 그렇게 짜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시면 나의 신경선을 바꿔주는 것이. 돌이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야. PTSD이고.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니까 저렇게 약을 먹여도 안 되고 평생에 약을 먹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속에 무슨 돌이 들었나 보다 하고 돌을 캐댄다고 저렇게 수술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꺼내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돈이 많아. 정신병으로 이 가장시켜서 집어넣어놓고 안 꺼내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요즘에 비일비재하니까 정신병원에서 다 꺼내놓자. 그리고 다시 자기가 원하는 사람만 들어가게 해주자. 이러니까 지금 난리 먹어지. 어떻게 하면. 이거 가지고 사기치는 거 이거 기가 막힌 일이에요. 우리 마누라도 나 집어넣어버리면 어떨지 모르겠네. 아, 돈이 없어서 나는 안 되네. 이렇게 돼버렸다. 그래서 2차 대전 당시 많은 그런 사람들이 정신병에 앓았잖아요. PTSD. 로마서 7장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유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해서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더라. 그러니까 누군가가 역사하네요. 역사해. 우리들의 생각을 지금 관여하고 있던 거예요. 누가? 우리 영상을 또 봅시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되는 건 어떤 경우일까? 주요 증상은 3가지다. 먼저 공포에 충격을 준 사건이나 사고에 대해 반복해서 떠올리는 재경험이다. 계속된 재경험으로 공포와 고통을 느끼고 악몽에 시달린다. 다음은 사고와 비슷한 상황에 놓이는 것을 극도로 기피하고 두려워하는 회피 증상이다. 이로 인해 외부와의 관계도 단절된다. 마지막으로 과잉각성 증상이 있다.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고 예민하고 극렬하게 반응한다. 재경험, 회피, 과잉각성 3가지 증상이 모두 지속적으로 나타날 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한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그 트라우마의 기억이 뇌에 아주 각인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보통 사람들로서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강력한 기억이 뇌에 어떤 그야말로 다른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깊게 새겨지기 때문에 그 기억과 아주 유사한 자극이 들어온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던 사람들은 아주 멀리서 차가 멈추는 소리 같은데도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 의학적인 접근이 이루어지는 건 제1차 세계대전 때부터였다. 당시엔 포탄 충격이라 불렀다. 수일 동안 지속되는 폭격이 뇌를 흔들면서 악몽, 떨림 등의 질환을 유발한다고 생각했다. 제2차 세계대전 때는 전투피로증이라는 명칭으로 대체됐다. 심각한 심신의 탈진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후 베트남전을 거치며 정신적 외상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용어는 1980년. 네. 그러니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과거의 추억을 자꾸 떠올리게 되는 것이 특징이네요. 그래서 그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병에 안 걸리려면, 저는 여기에서 자주 그런 분들을 보니까 안 걸리려면 왼수를 용서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원수는 못하더라도 왼수는 용서해야 돼요. 저 왼수. 그래서 나중에는 그렇게도 안 불러. 저 인간.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우리 병을 초래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꼭 갚아야 돼.
난 죽기 전에 저놈을 꼭 죽여야 돼. 이것은 결국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일이 계속되면 우리 스스로 우리가 나를 자멸시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꾸 용서를 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4장 14절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네, 씻어버려라. 씻어버려라. 오래 머물면 안 돼. 그래서 이 생각이 들어오면, 씨가 들어오면, 남자 씨가 여자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임신하는 거예요. 임신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낳아야 돼요. 욥기 15장 35절 그들은 악한 생각을 베고 불의를 낳으며 마음의 계율을 예비한다 하였느니라. 악한 생각을 베면, 임신하면 불의를 낳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나중에는 자꾸 생각이 오니까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약을 먹여서 좀 평정을 되찾게 하지만 그 약은 증상 완화예요. 실제적인 근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 생각을 계속 곱씹고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꼴지어지는 거예요. 꼴지어지면 다시는 이제 바꿀 수 없는 상태가 와버릴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은혜의 끝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그래서 노아 시대, 이 세상의 심판이 되는 것이에요. 왜요? 이 생각이 모두 다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는 사람이 아니고 동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서로 죽이고 생각 자체가 안 바뀌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깊이 박히면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네. 그래서 그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결국은 멸망하는 것이야. 심판이 남아있는 것은 우리들의. 그러니까 심판받은 이유는 우리들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게 바뀌지 않은 거예요. 언제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말씀 잘하신 분들은 내가 못 봤어요. 지금 바꿔야 돼, 지금. 100살 돼가지고 바꿉시다, 우리 100살. 지금 바꿔야 돼. 그러니까 우리들이 항상 오해하고 상대방을 미워하고 이런 성격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는 것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장 큰 기적이 사람 생각이 바뀌는 것이에요. 돈 많이 버는 것 아니라고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담비나 갑오징어만큼 최면술에 능한 생물로는 이런 기생충도 있습니다. 이 기생충의 최면술은 훨씬 더 기이합니다. 정신을 지배하죠. 이 평화로운 곳에 사는 한 달팽이가 기생충을 먹은 다음 좀비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 기괴하게 붉어진 눈알은 달팽이의 촉수입니다. 그 안에 들어간 기생충이 달팽이의 정신을 지배하기 시작했죠. 기생충들은 달팽이의 촉수와 뇌를 점령했습니다. 자신들과 그 새끼들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기발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달팽이는 완전히 사로잡혔고 이제 기생충들의 뜻을 따라야 하는 운명입니다. 이 기생충들은 달팽이를 조종하며 또 다른 숙주를 찾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건 새죠. 사로잡힌 달팽이는 햇빛으로 나아갑니다. 그늘에서 나와 나뭇가지 위로 올라가죠.
기생충에 의해 달팽이의 촉수가 충혈되고 커져 구더기 같은 모양이 됐습니다. 구더기는 새들이 좋아하는 먹이죠. 눈 깜짝할 사이에 새가 덤벼듭니다.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기생충들은 새 위장 안에서 번식을 하죠. 그리고 새 똥에 섞여 배설되지만 문제 없습니다. 밑에 있던 달팽이가 새 똥을 먹고 벌레들은 다시 새로운 숙주를 조종하게 되죠. 기생충을 먹는 즉시 달팽이는 점령당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기생충의 삶은 계속되죠. 여러분 새똥 먹어봤어요? 요즘도 먹고 있잖아요. 미운 놈 죽이고 싶고 이 생각 먹고 있잖아요. 계속. 치워버려야 될 텐데.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꽤 많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누가 지금 조정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병을 고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네, 인위적으로 사람이 고치려고 할 때 이런 신문이 있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 정신질환 많다. 70%가 발작 증세, 의사 중 자살률 최고, 미 여의사 20년 병력 고백 큰 파문. 그 자신 정신과 의사이기도 한 제이미스는 한 차례 자살을 기도했을 정도로 중증의 정신분열증 환자. 그는 정신의학계에서 파문당하는 것이 두려워 20년 동안 자신의 질환을 숨겨왔다고 폭로했다. 문제는 정신과 의사의 정신질환이 제이미슨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지난 94년 한 조사에 의하면 정신과 의사들의 3분의 2 가까이가 정신질환에 의한 발작 증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은 의사들 중에서도 자살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심각한 문제네요. 그러니까 이것이 뇌 안의 문제라고 화학적인 문제, 어떤 병리적인 문제라고 접근했을 때는 오히려 당하네요. 의사가 당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 김정일의 충격 고백. 나도 정신과 입원 경력 있다. 무속인과 같은 신비 체험도 겪었다. 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단지 이 병리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누군가가 관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을 고칠 때 귀신을 쫓아내요. 바울도 쫓아내요. 야, 재밌다. 나도 한번 쫓아내볼까? 그래가지고 쫓아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더라. 사도행전 19장 14절에서 16절.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네, 이거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럼 예수님의 힘으로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역전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스게와 아들에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오히려. 야, 귀신아 나가라, 귀신아 나가라. 너 누구야? 내가 예수는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누구야? 그래가지고 들어가 버려요. 예, 귀신의 장난하면 이게 오히려 당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것은 예수님의 힘으로 해야 돼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회복되는지 그것은 바로 이 힘이었어요. 이 힘. 하나님의 힘이었어요. 여기에 한 아주머니가 오셨는데 이분은 70대 썼어요. 근데 이분이 처녀 때 이제 결혼을 하면 난 아주 이 좋은 집을 밭 한가운데다 지어서
그 밭의 농작물을 바로 이 집에서도 하고 이렇게 편한 집을 나는 꼭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이제 부부가 의논하기를 집을 어디다 지을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밭이 아주 좋은데 거기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저기다 지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소문에 그 밭에서는 항상 도깨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때 신앙을 가졌어요. 도깨비? 약간 이거 아닌데. 그런데 너무나 좋아, 그 밭이. 그리고 또 한 소문은 도깨비 나온 데다 집을 지으면, 노인들 얘기해 보세요. 지으면 어떻게 되죠? 부자 된다. 여기에 현혹돼가지고 지었어요. 근데 이제 애도 낳고 그래서 애를 텀마루에다 누워놓고 여름에 누워놓고 밖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애를 이렇게 쳐다보면 보이는데 쳐다보니까 없어, 애가. 아직 제대로 걷지도 못한 아이가. 겨우 아장아장 이런 아이가. 어딜 갔지? 아무리 찾아도 없는. 소문을 내가지고 우리 애를 빨리 찾아달라고 마을에다. 다 찾아도 없어요. 이제 점점 어둑어둑해 오는데 애가 어디 갔다. 이웃 마을에서 이것을 듣고 산을 넘어서 이제 얘를 찾아주러 넘어오는데 어디서 애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저기 가시덤불 속에 아이가 있는 거예요. 피가 여기저기. 그래서 그 아이를 꺼내가지고 데려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걷지도 못한 아이가 어떻게 가시덤불 속에 있을까? 근데 그 이후로 이분이 자꾸 정신이 이상해진 거예요. 제일 이상한 장면이 뭐냐면 자는 거예요. 근데 자다가 누구한테 끌려가 나가요. 그럼 밤새 돌아다니다가 이제 산 위에 있다가 이제 아침에 정신이 좀 들면 내려와서 보니까 자기가 잠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집에까지 가려면 뭐니까 택시를 붙잡으니까 택시 운전수가 기가 막히는 거예요. 산에서 저런 여자가 내려오니까. 이 일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병원을 가봐도 안 되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안 돼요. 여기를 모시고 왔어요. 근데 이제 또 나가버리면 안 되니까 며느리가 같이 왔어요. 며느리가 문에서 자더라고. 문 못 열게 하고 문에서 이렇게 문 옆으로 누워가지고. 그러니까 막 나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어떻게 됐을까요? 이 며느리예요. 이분이 일주일에 안 돼서 회복이 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니까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 저물매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네. 예수님은 귀신들을 쫓아낸 거예요. 귀신은 우리들의 혼이 아니고 사단의 부하들이에요. 사단의 부하들이 꼭 죽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하는 짓처럼 폼재는 그것을 귀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신은 사단의 부하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사단을 쫓아내. 예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사단보다 더 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힘을 빌어야 돼요.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 가셨는데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 1장 23절.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네. 마가복음 1장 2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가 하는 말이
당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꺼져버려. 근데 이 사람은 마음속에서 이분이 예수구나.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했는데 사단이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입으로는 나 무슨 상관이 있어. 꺼져버려. 꽤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니까요. 여기 오신 분들이, 그중에 이제 정신에 문제 있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할 소리 못하고 특별히 내 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성질나게 많이 해요.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한번 뜰까? 17살 먹은 녀석이. 한번 뜰까? 기가 막힌 거, 이런 거. 이놈이 그랬더라면 이제 끝나요, 그날부터. 얘가 속에서는 원장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사단이 뜰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걸 구분을 못했어요. 이놈 봐, 이거. 배우지도 못했네. 그런데 나중에 그 아이들이 회복돼가지고 저한테 얘기한 것이, 그때 원장님, 나를 그때 때렸으면 나 그때 뛰쳐나가 버렸을 거예요. 근데 원장님이 따뜻하게 안아주시면서 아유, 너 고생한다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즉 자기 마음속을 알아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다룰 때는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런 게. 그러니까 속으로는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했는데 꺼져버려 이렇게 나오더라니까요. 내가 그때 죽을 뻔했어요. 걔가 나한테 씨름하자고 덤비는데 얼마나 센지 모르겠어요. 걔가 나보다 몸이 약했거든요. 근데 이 힘이 들어가니까 얼마나 센지 몰라요. 나를 업어치게 하려고. 나는 허리 붙들고 안 넘어가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그러니까 이 아이 속에서 싸웠을까요? 자신과에? 예. 그가 그 위대하신 손을 붙잡을 수 있는 범위 내에 들어가고자 힘쓸 때에 또 하나의 다른 의지가 그를 붙들어서 다른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왔다. 사단의 능력과 자유를 구하는 그의 욕망 사이에 투쟁은 처절했다. 이게 투쟁이 있었네, 그 아이들. 그러니까 아무리 정신의 병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속에 있는 자기의 본심이 있어요. 이것이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도우려고 하고 그 아이는 손을 내밀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손이 아니고 말이 아니고 자기 마음속의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이 자신과의 싸움 어떻게 할까? 이것이 글로 표현됐어요. 각 사람은 어떤 권세가 자신을 지배하도록 할 것인지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 귀신 들린 자는 기도 대신에 사단의 말만을 말할 수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말 없는 호소는 들려졌다. 필요를 느끼는 영혼이 외치는 소리는 그것이 비록 말로 표현되지 못했을지라도 무시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속으로만 말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사악한 자를 이기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방법, 곧 말씀의 능력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동의가 없이는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않으신다. 네. 그래서 선택만 하면 하나님께서 사단아 나오라 하고 분명히 말씀으로 이긴다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지. 그런데 우리 속에서 해야 할 일은 뭐죠? 선택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데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은 선택이에요. 하나님. 마가복음 1장 25절에서 26절.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예수님은 이것을 보셨어요. 선택을 하니까 사단아 나와라. 이것이 우리들의 정신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PTSD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요. 어떠한 병이든지. 악습으로도요? 그럼요. 중독에서도요? 그럼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 안에서 그분을 선택했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선택해요. 그러면 그러한 선택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줄까요? 그래서 이것을 붙잡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이 선택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게 우리 일이에요. 그래서 그가 용기를 얻도록 기도하고 용기를 얻도록 찬송을 해주고 우리의 기도가 딱 야 나와! 그러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예수님의 힘을 빌어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니 걸었다. 예수의 힘을 빌어서 하는 것이 언제나. 네, 자기 과시하고 폼재고 하는 것은 사단에게 딱 넘어가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스기와 그 아들이 넘어갔잖아요. 네.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누구야? 그리고 들어가 버리는 수가 있다니까요. 그거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는 나는 정신병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기억 속에 죽일 놈을 계속 돌리고 있으면 여러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꼭 승리하길 바랍니다. 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세상에 참으로 그러한 질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정신을 좀먹는 그러한 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어떻게 우리가 빠져나와야 되는지,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음을 낮추고 원수를 용서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생각이 온전히 변화되어 이제는 편안하고 기쁘고 남을 위하는 그런 생애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처절하게 백병전을 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몸의 질병이든지 마음의 질병이든지 꼭 승리하는 그런 날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